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는지 탐구하는 사람은 평생 고민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 넣어보고 옆구리 뻥 뚫린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도마는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그 수위를 동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보고 오 마이 갓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도마는 자기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마의 믿음은 박살나고 말았어요. 로마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마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도마는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었을 뿐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십자가 죽음이 내 앞에 왔어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만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부득이하게 죽어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마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요. 매주 들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믿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지만 정말 그렇게 실제로 믿을까? 믿지 않고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하는 소리로만 흘려 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로.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 못하는 게 있다면 거짓말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지요.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는, 그냥 그저 하는 소리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도마만 쏙 빠져버렸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함께 있지 아니했다. 함께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중요한 일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한때 크게 유행했지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 땅 차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한 사람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7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늘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늘 급한 일을 허겁지겁 처리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항상 모든 일이 급하게 진행돼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꾸 모든 게 인생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급한 일이 생길까요? 실은 게을러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놓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스스로 자초해 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더라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을 해놓은 다음에 급한 일들을 그 다음에 처리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카톡으로 부고장 하나 받았어요. 박찬일 씨라고 그 TV에도 나왔던 유명한 셰프예요. 부산의 유명한 호텔에 주방장 했던 친구가 46살에 갑자기 죽었어요. 48살에.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다면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겠지요. 오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여기 내 손 한번 좀 봐. 못 자국 보이니? 너 손가락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넣어봐. 넣어보고 싶으면 여 옆구리 너가 말한 대로 네 손 한번 넣어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했던 도마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도마가 된 심정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분명히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고 도마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임성욱 목사의 고백이 아니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실감할 겁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다양해요. 민족마다 다 달라요. 피부 색깔부터 시작해서 인종, 언어도 그렇게 많고 예술, 문화, 교육, 경제 배경 다 다양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다 외우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무엇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으로 저명 인사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원고로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세상이 악하게 된다라고 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의 부재가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탐욕, 어떤 사람은 빈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기독교 작가 G.K. 체스터튼이 있어요. 그 G.K. 체스터튼은 아주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존경하는 편집장님,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접니다. 이게 체스터튼의 답이에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죄가 단절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비롯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뭔가? 개들을 키워요. 소파 밑에를 다 물어뜯어요. 신발을 다 물어뜯어요. 몇 대 때릴 수 있지요. 그래도 또 금방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또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주인을 물려고 대들면 그건 용납이 안 되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당신이 왜 내 부모야? 당신이 내 아버지야?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제일 큰 죄지예요.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다 외우는 구절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여기에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내 영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요. 내가 선행을 나름대로 좀 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울리고 있는 게 내 핸드폰이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지, 죄와는 나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허부적거리고 팔을 휘두고 그럴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끄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나도 혹시 그런 식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애를 쓰면서 나는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구원받은 줄로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고 적당히 헌금도 드리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어?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룰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란 글씨로 나오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갚아줌으로써 내 죄값이 다 치루어져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로마의 수치스러운 사형틀도 아니고 비참한 죽음의 현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되는 현장이 아니라 동시에 만족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정황을 참작하고 또 젊으니까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주지사가 그걸 인정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청년을 사형하지 않도록 사면장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가득했나 봐요. 나는 그런 식의 사면은 원치 않는다. 사면장을 거부해버렸어요. 결국 그 청년은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역사는 이것을 두고 사면을 받을지언정 사면은 받아들일 때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면되었을지언정 정작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일 때만 사면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대속의 은총이 실현되었지만 그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 내가 그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하면?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이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요. 첫째는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자신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교육과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 철학, 모든 예술 활동, 모든 행위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에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애 보고 헤엄쳐서 건너오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네가 좀 노력하면 돼. 네가 연습하면 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너온들 그건 공로예요. 은혜는 너 힘으로 못 건너오는 거 알아. 그리고 가서 안아가지고 오는 게 은혜예요. 한 등산객이 산을 가다가 험한 절벽에서 그냥 발을 헛디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절벽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지를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나무 뿌리가 점점 뽑히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때 위에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튼튼한 밧줄을 내려주면서 이 밧줄을 붙잡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등산객이 그 밧줄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만큼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안 잡아. 그 밧줄이 내 몸무게를 지탱할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안 잡아. 결국 떨어져 죽지요. 믿음은 예수라는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수님의 다른 밧줄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얼른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밧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밧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 살리려고 내려준 밧줄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전인격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냉정하게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도 나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자기 믿음에 검증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 믿는 건 뭐다?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기다.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내 멋대로 살던 게 죄악임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때그때 필요하면 불러 쓰는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인의 권리,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고 그때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잘 아는 구절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구원은 여러 종목 중에서 사다선지처럼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선택하는 게 구원이에요.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이 첫 취항을 하면서 건방 떨었잖아요. 신도 2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첫 번째 취항에 내걸었던 플랜카드가 그거예요. 신도 2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근데 첫 번 항해에 별것 아닌 빙산에 부딪혀서 배 밑에가 찢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빨리 구명정을 옮겨 타라고 막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정도 구멍 정도는 충분히 감당돼요. 조금 있으면 이 배가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선을 옮겨 타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배가 기우뚱하면서 물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때서 사람들이 살려고 배에서 막 그 찬 얼음바다에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라스트 찬스, 구명적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 찬스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괜찮아,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 배가 안정을 찾을 거야, 거짓말에 속은 거지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체면 건 거지요.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를 통해 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도마는 MBTI 성격 검사로 본다면 제 생각에 아마 슈퍼 T 같아요. 다 따져봐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다시 찾아와 준 게 은혜잖아요. 네 손을 구멍에 넣어봐라. 그 말 앞에 도마가 풀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다음부터 도마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위해 갑니다. 제가 총회장 때 갔던 도시가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도마의 무덤과 순교터가 있어요. 도마는 그 당시, 지금도 먼 길인데 2000년 전 예루살렘과 인도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도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불에 타 죽는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검증되고 그러한 불로 태워 죽이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서야만이 이 많은 짝퉁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가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책임과 저의 제일 큰 부담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1년에 몇 번은 꼭 이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올해 하는 설교 중에 오늘의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일지 모르겠어요. 바램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바램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라면 믿음은 믿습니다입니다. 우리의 바램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원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주님,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습니다라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